지난 24일 있었던 일입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가질리오 내어 내각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견을 하면서 비판했습니다. 가질리오 내각, 이 가질리오라고 하는 말은 가질리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어근이 엄청난 수라고 하는 이 가질리언에서 나온 것으로 초갑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밀리어네어를 넘어서 초갑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초갑부들의 모임이 이 트럼프 행정부의 내각이 될 것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폴리티코는 백인 노동자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서 대선에 승리했는데 이 트럼프 당선인의 초대 내각이 갑부들로 채워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트럼프가 구성하고 있는 내각 인사들의 재산을 다 합치니까 3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1조 원에 해당된다고 해요. 이건 별로 감흥이 없죠?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미국 연평균 가계소득의 64만 배라고 하니까 굉장한 부가 이 내각에 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과연 이런 트럼프 내각이 그를 지지한 중상층의 복지를 위해서, 삶의 향상을 위해서 선거에서 공약한 그 이상대로 이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가질리오 내아라고 하니까 꼭 우리말에 가질라고 하는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트럼프가 선거 공약을 실현하려고 하면은 자기 자신부터 많은 부분에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기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강 이편이 현실이라고 하고 강 건너 저편이 이상이라고 합시다. 현실과 이상이 있습니다. 현실과 이상을 이어주는 이 다리가 무엇인가 하니 그것의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 살면서 이상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현실에 만족하면 좋은데 만족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상을 꿈꾸는 거죠. 그래서 이상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상만 바라볼 뿐 현실에 있는 그 삶을 그대로 그냥 유지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야말로 이상은 꿈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고, 이상을 바라보면서 현실의 삶 속에 자기 자신의 더욱더 부족한 것과 자기 자신의 그 절박한 이 비판하는 삶에 대해서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좌절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현실에 살면서 이상을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는 이 두 개를 이어주는 다리인 행동이 뒤따를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느끼게 되면서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내각이 추구하는 그런 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다리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들의 헌신, 희생을 통하여서 이 미국 땅의 중상층이 나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이는 세속적인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행동할 때 변화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없이는 그냥 이상은 저쪽에 있는 것이고 아무런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이죠. 삶의 행동이 있게 될 때 변화를 매 순간순간 누리면서 마침내 이상에 가 닿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삶에도 적용된다고 했어요. 한 예로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삶의 방향을 180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에서 이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상을 향하여서 바울은 가만히 있지 않고 행동에 나갔습니다. 현실에서 이상을 바라볼 때 이상을 바라보는 이 바울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믿음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행동에 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한다고 하는 것,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두렵고 그리고 염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바울이 이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현실에서 행동해 나가게 됐을 때 그는 그가 속해 있었던 공동체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그 공동체에 있으면서 많은 보호를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바리새파 속에 속해 있으면서 그 안에서 누리는 특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실에 이제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빠져나와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행동하게 됐을 때 그 공동체에서 빠져나와야 됐다고 하는 건데, 빠져나오는 순간 우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잘 알잖아요. 우리 안에 있을 때는 허물도 용납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바깥에 나가면은 완전히 어떻게 해요? 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의 문화관도 같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바리새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거기서 누리던 특권이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이상을 바라보면서 그 이상을 향하여서 행동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큰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는지 알 수 없어요. 고린도서에서 보면은 그가 겪었던 많은 어려움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행동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상을 바라봅니다. 주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 얻은 사람은 현실에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이상을 향하여 나가게 되는 건데, 주께서 심어주신 비전을 따라 나가는 게 되는 것인데, 그 과정 속에서는 이처럼 우리의 현실에 많은 것을 우리가 희생하고 많은 것을 관계를 끊기도 해야 되고 하는 많은 선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두려운 일이어서, 정말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믿는다고 말만 하지 행동을 하지 않아요.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 속에 어떤 영적인 역동성을 느끼지 못하고 활기를 느끼지 못하고 매냥 그런 상태로 머물다가, 그렇게 여러분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고 두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하게 될 때 그 이상으로 들어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고, 그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힘에 의지해서 계속해서 나가다 보면은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때 그 장면에 우리가 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모든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행동으로 옮겨 나간 대표적인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 앞에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을 경험하면서 굉장한 능력과 힘을 얻어서 그 어려움 가운데도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의 사역을 이루어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27편 13절은 이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현실에 있는 삶이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과 비전과 꿈을 향하여 나가다 보니까 이제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선하신 그 장면 가운데, 그 순간에 내가 놓여질 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이것도 여러분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상을 꿈꾸면서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도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 보여주신 이상을 따라서 행동해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런 순간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는 행동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그 이상 선하심을 보여주시는 그 순간을 맞이한 줄로 믿습니다. 내 현실의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꿈이라고 하는 것, 비전이라고 하는 것 상투적으로 듣지 마시고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이 내 마음에 심어주시는 이런 이상과 꿈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여러 번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하십시오. 현실에서 이상을 봤으면 가만히 있지 마시고 뭔가 행동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지금 두렵지만 발을 딛는 순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발을 뛸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이 벽궤를 메고 요단에 발을 디딜 때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벽궤를 메고 발을 딛는 그 순간에 요단이 갈라졌던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뭔가 행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비전 꿈을 심어주시고 그것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 너 뭐 할 거냐? 우리에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비전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행동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면서 우리도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것을 확실히 믿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산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산자입니다. 죽은 자처럼 그렇게 초라하게 그렇게 여러분 형편없는 모습으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 산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이든지 육적이든지 산 것이 좋죠. 죽은 것은 다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육적으로 죽으면은 여러분 아무리 양귀비 같이 그리고 아무리 여러분 헤라클레스처럼 장사처럼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숨이 넘어가서 죽으면은 초라하고 여러분 혐오스럽고 가치 있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사시길 바랍니다. 육적으로도 사셔야 되겠지만 영적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현실에서 죽은 자처럼 살지 말고 산자로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은혜 능력 안에서 우리는 꿈을 향하여서 오늘 한 발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해서 행하고 금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에 다 가려고 하면은 행하고 금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행하고 금하라. 네, 잘하셨어요. 한 번 더 크게 행하고 금하라. 자, 이 두 가지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서 이제 이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그래서 현실에서 이상으로 나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 축복을 누리는 삶의 비결을 이 말씀 가운데서 찾아봅니다. 레위기 19장 23절 앞부분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성함 원하는 사람, 그 이상이 현실로 되기 원한다고 하면 먼저 과목을 심는 육적인 노동을 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뭔가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은 이건 유행입니다. 그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땀 흘려 심어야지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 땅이 그러나 그런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 같은 낙원을 주시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이제는 에덴 동산은 없는 것입니다. 살기에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냥 들어가 살기만 하면 되는 그런 공간,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면서 각종 과목을 심으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는 틀림없지만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는 땅으로 그들에게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땅이 현실로 그에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그들이 각종 과목을 심는 수고를 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꿈꾸는 그 모든 일이 있다고 합시다. 비즈니스를 여러분 확장하기를 원합니까? 새로운 여러분 비즈니스를 열길 원하고, 또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프로모션 되길 원합니까? 뭔가 내가 여러분 꿈꾸는 거 좀 더 나은 삶을 여러분 꿈꾼다고 하면은 나무를 심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종 나무를 심으라고 하는 게 가나안 땅, 젖과 꿀이는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은 반드시 각종 과목을 심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 봐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에서 그들이 과목을 심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시행할 수 있는지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지경에 토착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을 그냥 내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토착 세력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장대한 민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메뚜기 컴플렉스를 갖게 했던 그런 족속들이 진치고 있는 그런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접수하고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아주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있어야지 그 땅에 나무를 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뢰가 없이는 나무를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무가 아니라 과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화초를 심는 게 아니라 과목을 심는다고 하는 것은 몇 해를 기다려야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기다려야지 되는 건데 하나님의 약속,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과목을 심냐고. 애써서 심어왔는데 그 장대한 민족들에게 질 것이고 그 장대한 민족들에 의해서 우리가 물러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과목을 심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기는 한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면은 절대 여러분 과목을 심을 수가 없잖아요. 한 해 후에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몇 해가 지나야지 과실을 거둘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의심이 밀려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각종 과목을 심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거든 각종 과목을 심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열심히 일하되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일하라고 하는 것, 이 본절이 담고 있는 깊은 뜻이고, 그러다 보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겸하여 주어진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원리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민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여러분 각종 과목 심는 게 두렵잖아. 여기에 여러분 비즈니스 뿌리 내리는 거 쉽습니까? 그런 생각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정말 여기서 내가 이 과목을 심었는데, 이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이게 잘 될 것인가 하는 그와 같은 마음에 회의가 들고 의심이 들면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올인하지 못하고 간을 보게 되고 주저주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기회가 사라지는 경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각종 과목을 심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는, 이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없이는 과목을 심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면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시는 이 말씀에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각종 과목을 심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일하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 원리는요, 지금 수천 년 지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특별히 이민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뿌리가 없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래서 과목 심는 것을 굉장히 주저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새기시면 어떨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 내가 과목을 심어보리라. 정말로 하나님의 앞에 기도해서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이 땅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이 주실 때 여기에 과목을 한번 심어 보십시오. 그리고 열매를 기대해 보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그 과목에서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는 것, 그 땅에 소산을 보리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안하면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호두과자 아닙니까? 지금은 여러 종류의 호두과자가 있지만 원조 호두과자 구별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호두과자를 담은 박스 안에 성경 구절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원조를 나눈다고 합니다. 이 과자를 최초로 만들어서 판매한 분이요, 95세에 운명하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세운 교회가 95개, 그 나이만큼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신실한 크리스천으로서 처음 호두과자를 판매할 때부터 이런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광고하면 하나님은 나를 광고한다.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나를 높인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나를 인정한다. 내가 하나님을 광고할 때 하나님이 나를 광고한다고 하는 이 광고 카피 같은 정말 참 위대한 이 마음, 이 믿음을 가지고 그는 그 일을 해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믿음에 서서 가자와 함께 복음을 담아서 팔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빈정거림이 있습니다. 비난이 있습니다. 협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각종 과목을 심으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아마도 그분은 평생 사람들의 심령에 복음을 심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라서 이 사업을 경영해 나갔다고 하는 게, 우리가 하는 사업은요, 개인적인 부를 축적을 위한 사업이 돼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뭔가 내가 이 사업을 통하여서 부만 내가 이루겠다, 내 명예를 내가 얻으겠다 해서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명령하신 대로 각종 과목을 심어서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로서 우리가 나무를 심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 없이 변함없이 그렇게 신뢰하게 되자, 그러면서 광고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분을 광고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업이 아주 불붙듯 일어나게 되었고 많은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재정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그분 돌아가실 때 95개의 교회를 세웠다. 여러분 나이만큼 교회 세우고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몇 개 교회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 교회 지금 한 번 온 이 기회를 여러분 잘 선영하셔서 일단 우리 교회부터 시작해서 교회 세우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거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읽어가면은 또 목사님 같은 얘기 하네 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든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이 영광 거두시는 일을 향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함께 하심을 또 경험하게 될 거다 하는 거예요. 이처럼 그 땅에 들어가서 할 첫 번째 일은 각종 과목을 심는 거다. 그 심으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금할 것이 있는데 레위기 19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다음에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라. 금하는 것입니다. 3년 동안은 그 과목에 과실이 생긴다 할지라도 먹지 말아라. 바로 심고 다음에 나는 그 과실 먹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땀 흘려 노동하고 맺은 열매라 할지라도 3년 동안은 그 열매가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서 먹지 말라 명하셨어요. 여기서 그 열매가 할례 받지 못했다고 하는 말은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정한 식물이다. 율법에는 부정한 것은 손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 이게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24절 25절에 보면 더한 명령이 또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4절 25절 시작.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거 뭐 조급한 우리네 성품으로서는 숨 넘어갈 그런 명령이 아닐 수 없어요. 아니 3년도 긴데 거기다가 3년 지나서 이제 부정을 털고 이제 정결한 열매가 맺어졌어. 근데 이것도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그 열매를 어떡하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3년 동안 그 과실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의 정신을 삶의 모든 분야에 심어주기 원하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 아니겠어요? 근데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하려고 매우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3년 동안 그렇게 땀 흘려 일했음에도 3년 동안 그 열매에 손을 대지 말아라.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산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3년 동안 과실을 거두지 못하게 하면 굶어 죽이게 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이실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과실 심으라고 하는 이 명령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3년 동안 손을 대지 말아서 이제 이 과실에도 하나님의 이 할례 정신,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 이 선별됐다고 하는 그런 정신을 삶의 모든 분야에서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한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4년 동안 기다려온 열매지만 그래서 인간이 먼저 먹지 말고 가장 좋은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말이야. 이제 부정한 것은 다 버리고 정한 것이 생겼지만 정말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이 열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주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이 4년차 열매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5년 차에 가서 먹으라고 하는 이 명령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또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 역사를 주권적으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왕을 세우고 폐위하시기도 하고 나라를 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장유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나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갖고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이해도 하고 살아가야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면서 그렇게 농사도 해라, 사업도 그렇게 하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일처럼 말씀 안에 순정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내가 행동하는 것을 증거로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3년 지나 이제 이방 땅의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 성별된 열매니까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 결국 4년째 되는 열매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풍성함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 일관된 성경에서 강조하는 그런 비결을 우리가 오늘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데는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 자녀를 돌본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아버지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식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초라하게 보이는 것 원하는 부모가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가난하게 사는 그런 자식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세상에 어떤 부모도 세상에서 그렇게 초라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궁핍하게 비참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를 자립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잠시 어려운 상황에 놓게 하는 부모들은 있어요.